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희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지은이하고 민재가 참석을 했어요. 지은이하고 민재가 딱 오니까 벌써 어제보다 15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복을 몰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죠? 지은이 엄마가 누구야? 민재 엄마는 누구야? 이 시간을 참석시키려고요. 제가 민지하고 어제요. 요거 걸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딱 찍고요. 사인하고요. 복사하고 코팅까지 했어요. 그래 지켜지잖아요. 그 대신에 전권을 맡겼어요. 지훈이 네가 책임지게 해라. 말 안 들으면 사형의 권한까지 준다. 멋있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민재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은경이 전권은 지윤이한테 줬지. 좋았어. 은경이 들고 왔어? 한솔이야 전권이? 한솔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전권을 맡겼어. 우리는 전권 맡기면 못하면 최하가 사형이야. 아시겠죠?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읽었어요? 난 왜 이런데?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일단 읽고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어저께 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일을 다루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얘기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일의 관점으로 하도록 하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범사가 그냥 저절로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축복이 더디냐?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일을 누가 하려냐면 내가 하려고. 내가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법을 자꾸 여러분이 아시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기초가 돼서 그분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씨앗도 뿌리시는 분이요, 추수하는 분이요, 또 그분은 건축하는 분이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 성분이 된다?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살아내는데 실제는 자아가 사는 사람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적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사랑이 넘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해요? 다
덮어줘요. 그러니까 우석이가 뭐 잘못한다고 우석아 너 그따위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야.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우석이가 깨닫지는 못해서 그런데 쟤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자꾸 섬긴다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은이 누나가 사랑이 있으면 우석이를 섬긴다 이거야. 그쵸? 우석이 안에도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누나들이 잘못하나도 섬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 말릴 때는 누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왜 그랬냐 따져. 이거 전부 다 자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은 긍휼한 마음을 만들어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사랑 안에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기쁨이 넘쳐요. 내 속에 기쁨이 넘쳐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평강은 자동 아니에요? 평강이 넘쳐요. 우리 삶 속에 염려 근심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인격이 필요하냐?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성질 부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오래 참아요. 모든 걸 참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겸손과 참음이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의 길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내 앞에 닥치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분께서 100% 책임지는 확증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으니 화낼 일이 없죠. 짜증낼 일이 없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혈기 참 것도 없어요. 욕심 부릴 이유도 없어요. 정욕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부요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첫 술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간절히 그분을 찾고 찾는 믿음 안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면서 살도록 사단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미 사단에 오염될 대로 오염된 우리가 사단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서 그 영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사단의 영을 몰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기도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알면 그리고 내 어떠함을 알면 내가 이대로 살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놓은 환경은요 전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인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인격이 되어지면 환경은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도할 줄만 알지 정작 자기 자신을 바꿀 줄을 몰랐어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꿀 줄을 몰랐어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해도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잘못된 인격은 언제고 다 둘러엎어요. 맨날 밥상 둘러엎어요. 여러분 옆 사람 속상하게 하는 거 다 뭡니까? 둘러엎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느냐 그러면 내면을 딱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질은 자아에서 나오는데 내가 사는 인생은 성질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하느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 하는 것만 이게 옳은 거야. 남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옳다 하는 거를 거부하면 승질부터 해요. 요게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냐,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이 사람은 자기 자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을 막 관철합니다. 남들 의견 들으려고 안 합니다. 내 주장만 옳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립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어떤 지식을 알았다 그러면 자기가 최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아는 양 행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 아는 양 행세를 해요. 교만이죠, 교만.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화가 나. 승질부려. 나는 뭣도 체험했고 뭣도 체험했고 뭣도 체험했고 뭣도 능력했고 뭣도 알고 그러지만 주변에서 그걸 인정해 주면 화부터 내.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만 속이 시원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의 특색은 옆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걸 용서하지 않아. 그건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최고야. 옆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지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질투심이 가득가득.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괜히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보다 좀 난 것 같으면 괜히 가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안 좋게 자꾸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비참해요. 인생이 결국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참된 것인지. 우리 자아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를 무진장 사랑해요. 자기를. 그래서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입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잠자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뭐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피곤케 하고 불편하게 하면 그걸 못 참아 또 승질내는 거야. 그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조금만 저기에도 승질부터 부려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대부분이 뭡니까?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면 승질을 있는데 부리잖아요? 이 자아예요. 자아를 붙잡고 사는 사람 인생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된 걸 보지 못하는 거야. 다 주변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이렇게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나타남이 중요한 거야. 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아끼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잘 돌볼 줄은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죽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내가 살고 보는 거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얘기하면 짜증부터 내. 성질이 나. 아,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이게 자아의 특색입니다. 또 이 자아는 돈을 좋아합니다. 어떤 물건을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착을 갖는 물건을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성질이 있는 대로 내죠. 내게 돈에 피해를 입혔다. 성질이 있는 대로 냅니다. 이게 전부 다 자아의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이 주변에 특별히 가족들한테 성질을 부리느냐?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성질이 강한 자는 자기를 낮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옛사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을 붙잡고 사니까 사단의 독에 가득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일이 될 리가 없지요. 하는 일마다 쫙 꼬이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예요. 인간의 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없어지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아에 속한 6가지만 얘기하려도 맨날 며칠 해야 돼요. 그러나 요번 축복성의는 그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절대로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성질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나 완벽할 정도로 화가 안 올라오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이런 자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아를 고칠 생각이 누구만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을 고칠 마음이 누구만도 없어요. 아예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그분이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한 옛사람이 속한 건 다 하나님 폐기 처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야 되니까 내 안으로 뭔가 들어오려면 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런데 이 인격이 들어오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내가 믿을 때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 영은 부어놓고는 어떻게 하냐? 무수부지하신 그 영이 온 천지에 깔려 있는데 그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서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부터 계속 와서 그분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금방도 깨닫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2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은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그게 열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 세상 신이 가리웠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각을 여는 거죠. 빛을 비춰서. 자, 빛을 비춰 지각이 열리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 빛을 보는 순간에 나의 실체가 보여요. 나의 실체가 보이는 순간 그분의 실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동으로.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같이 운행하시면서 점차 나의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내면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돼 간다 그래요. 여러분이 거룩해져 간다 이거죠. 우리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자아가 다 처리된 것도 아니고 다 처리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는 처리됐고 일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는 살고 일부는 못 살아. 그러니까 마귀는 어느 부분을 공격하겠어요? 못 사는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분이 된 곳은 공격해봤자 마귀가 안 되는, 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내가 싸워서 안 된다 싶으면 공격도 안 해요. 그런데 만만한 것만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빈틈을 얼마나 아는지 몰라. 비집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공격 루트가 많지가 못하니까 여유 있게 방어할 수 있어. 그런데 막 여기 보니까 방어 진지가 완전히 그물망인데 모기장은 촘촘하기는 하지. 내 머리까지 들어갈 정도 그물이 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마음 놓고 자기 집 드나들지 드나들어. 그러면서 이제 좀 올해 이제 성경 일독 안 했으니까 성경 일독 해야지. 그럼 마귀가 싹 들어가서 자꾸 성경만 이러고 막 아유 정신 차리고 말씀만 들으려. 마귀가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것을 마귀가 마멸공작을 한다고 했죠. 우리를 마귀는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야곱야곱 물고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그물망이 큰지. 우리는 촘촘히 해가지고 이제는 그물망이 아니라 완전히 벽을 쌓아서 사단이 틈을 못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놔야 돼.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빈 공간에 공기를 가득 채워놓으면 공기를 빼기 전에 그 안에 물을 아무리 넣으려도 안 들어가요. 공기가 꽉 차 있는. 근데 열면 공기가 빠지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은혜로 가득 채워주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침투하려 해도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들어오시면 주님의 일하시는 진지가 어디냐? 사람의 영이에요. 그분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분은 성결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탁 들어와요. 이제 그분의 영이 들어오면 그분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탁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각을 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영이 영 안에서 직접 빛을 비추어서 내 생각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 그건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깨달아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여기 진지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내 마음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게 내적 충만해지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나의 지각을 열어서 영에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 지각을 열어 내 생각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내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서 내게 채워져서 한 게 아니고 깨닫게 했으니까, 깨닫아서 일시는 돌아서는데 나를 방할 능력이 없어.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서 주의 계시로 나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거나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양심은, 내가 보세요. 세상 것이, 세상을 가치관을 가지면 양심이 어디에 가치관을 둔다 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둬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살다 보면 술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느냐? 세상의 양심이 가치관을 이상은 술집 가는 게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가발에 가는 게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죄야. 이게 범죄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꿨어요. 바꾸니까 양심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요. 바꾸는 순간 뭐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된다. 내가 세상을 향할 때는 교통이 단절되는데 내 양심이 주를 향할 때는 교통이 시작된다. 이때 교통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시 한번 어떤 빛비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다시 그 빛비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들어서나 읽어서 아는 것만 가지고도 돌아섰는데 주님의 빛비춤 안에서 내가 보면 그것은 뭐 하느냐? 주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머리로 보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택한 거하고 내가 주님의 빛비춤 안에서 실제를 보고 확인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에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갑니다. 마을 사람을 봤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의 한 소리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말로 인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마을에 떠나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빛비춤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자, 말씀만 들은 건 머리로만 이해했어.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실제가 내 안에 역사하지를 않으니까 안 돼. 내가 마음은 있는데 실행이 안 돼. 성질이 자꾸 올라오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비춤이 나를 점령하면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성질이 없어져. 보들보들해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별거가 아니구나. 이까짓 거 뭐. 오직 예수만이 최고구나. 나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집에서 기르는 개도 지집이 서당이면 3년만 되면 뭐 한대요? 몰라. 나 걔가 하늘천 따지 하는 건 아직 본 적은 없는데 풍어를 얻는데 눈치가 빨라. 누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체험하겠어요? 그분 앞에서 항상 사는 사람. 그분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히고 가감없이 그분 앞에 사는 사람이 그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겠어요? 많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한 사람이 많이 알죠. 그런데 세상 일에 바쁘다고 분주하고 뛰어다니고 가물에 콩 나듯이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집에서도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놓고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야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삶으로 인생을 바꾸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이거 읽을 생각도 안 해요. 이걸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세계의 실제를 내가 누리려 기도도 안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증표로 준 이 말씀이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으려면 내용을 알아야지.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구체 내용을 알아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 친하면 잘 알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아는지 아세요? 나하고 친할수록 나를 많이 알아요. 나하고 친할수록. 나하고 친하는 게 싫어가지고 멀리 자꾸 변두리로 도는 사람은 나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은 날 잘 모르니까 욕을 잘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해요.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나? 아이고 뭐 별소리 다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질 좀 똑바로 하시오. 아이고 나 별소리를 다 들었다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를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요?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왜 그럴까요? 육의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나요. 영의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같이 동참하고 싶어져요. 진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살면 살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증거가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은 자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가까이 갈수록 은혜가 되고 본받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서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행복하다? 그것은 주변 사람한테 내가 기쁨을 주는 자죠.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한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기쁨의 도구입니까? 기쁨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 일꾼입니까? 나는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불편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은 식구라도 어떤 아내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를 사모하지만 어떤 아내는 남편이 오늘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오면 골치 아파. 그럼 그 남편은요, 이거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파기자예요, 파기자. 이거 심각한 거죠. 나도 한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파기자.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성경이나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나 어떤 환경적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내적인 계시 안에서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그분의 영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안팎으로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으로 더 강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없고 외적인 것만 있으면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살아냈을 때 어떤 인격이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면, 내가 축복이 왜 안 오는지를 아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풀리고 안 풀리는 것은 그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모든 걸 다루시기 때문에 그냥 풀려가게 돼 있고, 자아의 인격이 나오는 사람은 자아는 끊임없이 파괴시키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야 여러분의 길이 계속 순탄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좋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분적인 복만을 누리게 되고, 그 침투로로 사단이 침투해서 나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인격화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닌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인격이 흐르는가를 보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어요. 이게 거룩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그것이 딱 전달이 돼요. 그러면 전달이 되었을 때 내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사로잡아줘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뭐냐? 외부에서 침투 들어오는 어떤 생각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입신 교회에서 비교해 볼 때 더러운 것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것만 받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각인시켜준 더러운 것이 오면은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길만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내 힘으로 부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비춤 안에서 내 생각이 점령받아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없이 이게 되느냐? 결코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참된 것은 나를 뭐 하는 거? 비우는 거예요. 내가 비운 것만큼 주님이 채우는 거예요. 주님 것이 채워진 것만큼 여러분 주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점령을 하면, 자, 생각이 하나님께 잡히면요, 이 감정은 뭐 하냐면, 생각이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생각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감정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의지는 사랑하는 대상만 쫓아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핵심은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이 꾸준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단의 침투를 막을 길이 없으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70년 80년을 산다 해도 솔직히 잠자는 시간 하다 잠도 편한 잠을 얼마나 잔다고 생각해요. 염려 근심거리로 잠 못 자고 하루하루 사는데 평강과 기쁨과 사랑 안에서 몇 프로나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80으로 인생을 볼 때 계산해 보니까 1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전부 다 염려, 근심, 불안, 조절 속의 인생이 산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날마다. 오늘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데 누가 수명이 제일 기르냐? 성직자래요. 성직자. 누가 가장 수명이 짧으냐? 연예인이래. 그래서요, 성직자의 평균 수명이 82세고 연예인의 평균 수명이 65세래. 몇 년 차이? 17년 차이요. 인기라는 게 불안한 거예요. 항상. 오늘 막 스타덤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떨어져? 근데 성직자는 항상 뭐예요? 초연해진다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고 초연해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붙잡고 여유롭게 살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삶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삶하고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여러분의 가정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가 잘 섬기고요. 자녀도 바르게 교육시키고요. 우리 가정을 경영도 제대로 하시고요. 내가 공동체에 가서도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분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이 내 마음에 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 머리로 시간은 바쁜데 미치겠네. 행복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짜증이 막 세상 사람도 얼마나 똘똘하고 아는지 짜증은 내어서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 안에서 왜 짜증이 내? 아무래도 나 가수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아? 짜증내서 무엇일까 이거야. 어떤 일이 주어지면 네가 하냐 안 하냐 관심하지 마요. 내 마음속에 주님 제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할 일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내 일 있는 것도 하나님 책임질 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막을 때는 나는 내 일을 하면 돼. 그게 원리야. 그런데 자꾸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니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들이 많은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보면 막 내가 모른 척 하고 있으니까 아직 막 신기한 일들이 많아. 겉으로 볼 때는 천국이야. 촥 얼굴 보면 막 천사같이 포장을 했는데 내면으로 보면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럴 때 제가 항상 속으로 하는 소리가 잘났어 정말.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 비유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그게 왜 상관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뭐를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물어야지. 인간의 관점으로 하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라면 남이 다 안 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게 기쁨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야 여러분 인생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들다고 좌우의 사람도 힘들게? 그게 다 자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결정해 주는 거에 따르는 것이지 주변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관심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육적으로 사는지 알겠죠? 육적으로 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말씀은 들어보니까 성목사님 말씀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따라가려니까 죽겠어. 누가 따라가니까? 내가 가려니까 죽겠어. 그러니까 따라가다 지치면 진짜 그냥 막 그렇다고 그냥 그만두고 어디 딴 데 가려니 갈만한 데도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해. 마음이 양다리로 찢어져 가지고 이런 거 그래 전진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막 생각 같으면 그냥 저쪽 다리 붙어 있는 걸 끼고 싶은데 안 떼지면 발목을 잘랐을 때도 그냥 옮기고 싶은데 진리를 알으란 말이에요. 제가 1년 열 때 외치는 게 내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 영의 원칙을 따라가면 여러분 다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거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여러분한테 원망 불평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뭐 완벽해서 내가 원망 불평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안다니까. 속은 겉으로는 싹 포장해놓고 속은 펄펄펄 끓고 있어요. 그런데도 소리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다 퍼내는 작업 중이니까. 꼬꼬라트리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서 완결되는 날은 멋진 작품이 나올 테니까. 그게 은혜지요. 제가 이 진리를 보지 못했다면 껐등만한 불러가지고 막 닥달을 하고 막 그랬을지 몰라.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도대체 교회가 평강이 있겠어요? 저는 이래도 뭐라 안 하고 저래도 뭐라 안 하고 그냥 기도 안에서 한 걸 은혜로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온다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내 속사람에 있는 그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랬잖아. 그럼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이 살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 채우지. 그래 인생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얼마나 즐기며 살아요. 우리 결코 인상 쓰고 살 이유가 없어. 즐기며 살자.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부려 먹으려고 그냥 아유 저 돈은 들어가는데 저거 안 부려 먹으면 어떡하나 그냥 요거 연구하면 내가 더 머리 아프더라고. 왜 그거 해? 믿고 맡겨. 하나님 손에. 그러면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 주의 영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못 맡기고요. 여러분 남편 아내도 못 맡기고요. 애들도 못 맡겨요. 그러니까 막 시간만 되면 지잡듯이 하는 거야. 너 그때 그럼 주님이 속을 아이고 속된 말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렇지.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저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여러분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완벽해지기 전까지 절대. 하나님이 시키는 얘기만 해. 하나님이 혼내라 그러면 혼내. 그러나 내가는 안 해. 그게 귀한 거예요. 오늘 주의 영이 시키는 일을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남은 주님 앞에 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시가 와야 아버지 뜻을 알거든요. 아버지 뜻을 알면 영이 알아 이제. 근데 생각은 아직 몰라. 그러면 영이 뭐 하느냐? 우리 생각에 빛을 비춰. 그래서 생각이 의도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지각을 열도록. 그러면 생각이 이해를 하면 아멘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으면 바로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지배를 해. 그러면 점차 이제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주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생 살아가는 분야가 있어요. 그 과정마다 깨달음을 반복하면서 생각이 주님 앞에 지배받는 거예요. 점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점령된 것만큼은 고민을 안 하잖아. 과거에는 막 고민 무지냐 했는데 고민만의 성질은 또 보통 성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각이 열린 것만큼 고민도 줄어들었고 여러분이 성질도 줄어들었고 여러분 요만큼 된 것도요 참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괜찮은 사람. 제가 우리 이혁 집사님하고 정숙희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마산 순복교로 오면 꼬두발인데 신앙이. 그래도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치부리야. 왜?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우리 이혁 집사님 그거에 어깨에 힘을 주더라. 목사님 아무래도요 내가 밖에 나가면 1등이에요. 교회에서는 꼴찌라도요 밖에 나가면 1등이에요.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이만큼 심령이 변화된 것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근데 멈추지 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표대만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지각이 열리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 조건이 형립이 돼야 내가 깨닫거든요.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건 문을 열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커튼이 쳐지면 밖에 안 보이죠? 커튼을 딱 이렇게 여는 게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싹 열어요. 그리고 나서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 아무리 열어놔도. 그러면 하나님 빛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춰서 봐라 그랬더니 소경이네. 안 보여.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네. 커튼도 열고 빛도 쳐놨는데 소경이 안 보여. 드라크마,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쓸기 위해서 빛을 비춰놓고 뭐해요? 빗질을 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빗질을 하는데 빗질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갖가지 일이 생겨. 뭐 하느냐? 멀쩡하다가도 성질이 확 올라오고 빗질 한번 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자극하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게 자극하니까 빗질 한번 할 때 성질 괜히 나오고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아씨 성질 나고 왜 이렇게 오늘 성질 나는 거야? 아씨 내가 얘가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아는데 오늘따라 왜 성질이 자꾸 올라? 요거 몇 번 하고 나면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이 넘어짐이 없이는 여러분의 실체를 몰라. 넘어짐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여기 김희수 집사님도 한동안 막 이렇게 낙담을 하더라고. 하나님 그게 빗질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더니만 며칠 있다가 이제 괜찮대요. 뭔가를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이게 비비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당황하지 않고 가만히 의연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가족끼리도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제거하는 방법은 실패를 보게 하고
내가 실패를 봐야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야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때 빛이 와서 알게 하는 거죠. 실체를 보는 시야가 자꾸 열리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세 가지가 돼요. 하나님 계시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내 눈이 뭐 해야 돼? 눈이 떠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해놨는데 소경이 많아, 소경이. 이 동네 소경이 많더라고. 하나님 활짝 열어놓고 봐 그랬는데 안 보여. 뭘 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빗질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쵸? 우리 주님은 은이 빗질하냐고요? 부산도 가야지. 바빠요. 빗자루 들고 쫓아내기 바빠요. 얘를 빗질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얘를 달달달달 볶는 거, 진짜. 아, 미치겠네, 이게.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빨리 소모가 돼, 그쵸? 우리 그 배터리도요, 전원이 전파가 잘 안 잡히는데 갈수록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달죠? 배터리 소모가 돼. 그러니까 며칠 뒤니까 나는요, 한 4개월 안에 돌아올 걸로 예상하는데 2개월 만에 오잖아. 배터리 소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얘의 이런 경험이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데 굉장히 보약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로 지각이 열리게 한다는 비밀을 알고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이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노선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계시와 빛비춤을 통해서 또 환경을 조성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한편에서는. 그러려면 불순물이 언제 제거됩니까? 내가 나의 실체를 볼 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봐야, 아, 맞네. 내가 이거한테 쏟고 있었네. 이미 십자가 이거 죽은 거지. 딱 내려놓는 순간,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작동을 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기름을 쫙 바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름 바름 안에 주의 성분이 가득 차 있어요. 기름 바람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길 때마다 기름 바람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잡으세요. 하나님은 뭔가 막혀있어. 우리가 육에 속한 걸로 막혀있어. 그러면 이걸 심판해야지죠. 이걸 깎아내는 거예요. 빗질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별 작업을 다 하는 거야. 이걸 갖다 심판이라고 그래. 또 한편에 청량이라고 해요. 내가 청량된 것만큼 교만했던 것이 낮아지니까 물줄기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흐를 수 있는 거죠. 깎아내면 물줄기가 또 흘러. 깎아내면 또 물질기가 흘러.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면 하나님의 기름 바람이 여러분 삶을 싹 지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의견은 없어지고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럼 마음이 그냥 한량없이 편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일은 무진장 많아요. 육적으로 보면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일을 합니다. 편안하게 쉴 거 다 쉴고 놀 거 다 놀아가면서도 일할 거 다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니까? 주님이 하니까. 그런데 육으로 하는 사람은요,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먹고 살리는데 뛰어다니는 것도 바쁘지. 성경 읽으랴 뭐 하랴. 그러니까 미치겠네. 아, 도대체 목사님은 맨날 무슨 뭐 사명자다 헌신자다 뭐하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경기도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이 교회를 또 계속 가야 돼요. 나는 안 가자니 갑자기도 마땅치. 가자니 그날. 그래 이제 요거에 잡히면 며칠 안 보여. 이제 며칠 안 보여. 며칠 안 보이다 보니까 또 죽겠네. 공부해. 그냥 또 얼굴 미안하니까 살짝 또 대기로. 여기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인생이
뭔가 좀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가면, 조금만 인내하면, 그 고비만 넘기면 너무나도 천국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광야 하나님이 통과 안 시키고 그냥 2년 반 만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굳이 어떻게 2년 반 만에 끝을 냅니까? 40년을 채워야지. 그리고 또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어. 그냥 일찍 끝냅시다. 아멘? 일찍 끝내. 뭘 그거 길게 잡아. 그냥.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살면 삶이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때, 내가 섬기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몸이 지치면 짜증이 자꾸 나는 거야. 상대가 받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를 이해 못하고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면 변함이 없어.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면 피곤한 거야.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게서 사랑이 요만큼만 빠져나가도 괜히 짜증이 나. 근데 사랑이 풍성해져 있으면 하나도 짜증이 안 나. 다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거지. 그 과정 거침에 잘하는 거지 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단 한 가지, 빙빙 돌아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한 바퀴만 돌아도 될 걸 그냥 몇 바퀴 돌아. 그냥 직선으로 가면 편할 걸 굳이 그냥 몇 바퀴 돌아서 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서울 가려면 그냥 가까운 길로 가야. 내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가는 게 제일 가깝더라고. 서울까지 가는 거. 굳이 왜 저 포항으로 가서 7번 국도를 타고 저 속초까지 고성까지 갔다가 내려와. 거기로 해서 또 양양에서 저 춘천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또 왜 빙빙 도냐고. 나는 가서 피로를 풀고 식사를 하고 목욕도 하고 관광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돌고 있어. 그때도. 그러면서 더럽게도 뭐네. 더럽게도 저희가 돌아가놓고 도대체 하나님 복을 언제 주는 거야. 뭐야 도대체. 헌신자를 한 번 하고 사명자를 한 번 하고 자기가 빙빙 돌아놓고서 직서로 간 사람은 지금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데 자기는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가.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못하니까 내 이름을 대면서 욕을 얼마나 했겠어. 이게 뭔지를 아시나요? 복음의 핵심을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영 안에서 여러분이 딱 잡혀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참된 기쁨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알고 봤더니 너무 단순한 거야. 간단해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겨?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거 써먹으면 안 돼요. 죽은 거가 마귀가 죽은 걸 가지고 들통나 이게 살았다 그럴 때 아이고 어찌하면 마귀한테 순종을 잘하고 승지도 잘하고 염려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하여튼 별로다.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이미 죽은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딱 붙잡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 자유의지가 선택할 때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역사하거든요. 그럼 그분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럼 사단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만 내 안에 역사하면 그냥 천국이야. 날마다 천국이야. 요즘 감사합니다가 유행이잖아. 그거 잘 모르는 주정희 집사님한테 물어본대. 그쵸? 나는 왜 그러나 했어요. 다음부터는 VIP 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엔돌핀을 줬습니까? 감사하면 복이 와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한 것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하나의 식양을 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식양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주님은 주님과 똑같게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주님 닮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작업 중이라서 아직 온전하지는 못해요. 아직 24K가 안 됐거든요. 여기 3K도 있고요. 8K도 있고요. 그래도 14K만 돼도 얼굴 컬러가 좀 다른데 그렇게 많지가 못해요. 대개 그냥 8K 미만들이에요. 근데 나는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다는데 아직 3K도 안 된 사람이 많아. 이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얼마나 센지 하나님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3K밖에 못 다뤘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고집이 얼마나 센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기잖아. 야, 진리의 지각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면 삶 자체가 그냥 여유로워집니다. 행복해져요. 갈수록 그리스도 인격이 나에게서 자꾸 흐르는 거예요. 온유해지죠.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성질이 없어. 거기서 사랑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평안이 넘치죠. 웬만한 거 봐서는 그냥 다 참죠. 그냥 다 품어주지요. 또 섬겨줄 줄 알지요. 약한 자를 돌봐줄 줄 알고.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나는 즐길 것, 주님에서 즐길 것 즐겨야 그것이 남고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베푸는 거 사는 거예요. 손을 펴서 은혜롭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엊그제 누가 전화가 와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요즘은요 제가 두 다리를 뻗고 자요. 정말로 사는 게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를 그냥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줬더니 두 발을 뻗고 잔대야.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뻐. 오늘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은 내 풍성한 것을 줌으로 그가 행복해질 때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잖아. 그쵸?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건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잖아. 오늘 2012년도에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최근에 며칠을 안 보이걸래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저거 얘기했더니 몸이 어디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다 하게 했더니 막 너무 행복한 얼굴로, 행복한 목소리가 그냥 밀려오고. 귀하잖아. 우리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심령을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관점에서 시선을 열어서 내가 힘든 것만큼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걸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2012년도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돼 있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사람을 따라서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명예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갈수록 경제가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영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십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속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자아에 묶여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이룰 줄 아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손길의 복을 주시고 2012년도에 물질이 메마르지 않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시간 이상 기도하고